이번 11월은 말에 대한 예절과 그 다음에 차선 일미 마음훈련법 그 다음 숫자 3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먼저 말에 대한 예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품위 있고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함부로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앞에서 하지 않고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적게 했는데도 부풀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지어내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밤새 손상성을 쌓기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과 생각의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이 나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내가 나쁜 말을 하면은 나쁜 말이 메아리 되어가지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의 왜곡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입의 전쟁이며 말씀의 전쟁입니다. 말은 참 진리와 거짓 진리와의 전쟁입니다. 차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스스로 맑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차의 향기는 몸과 마음에서 다같이 나야 합니다. 차이는 참 인간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차이는 자기 반성을 기초로 한 진지한 차 생활을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신과의 거리를 좁혀 자아 실현을 돕고 혼자서 고요히 차를 끓여 마시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맑아져서 자신이라는 그릇이 보이게 되고 항상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차이는 또한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 차를 마시며 반성해야 합니다. 차로서 실천하는 나눔과 배려하며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차이는 순향이 나야 합니다. 안과 밖이 똑같은 차와 같이 차이는 난향이 나야 합니다. 불길이 고르던 것처럼 알맞게 성숙된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차이는 먼저 예절과 예의와 덕을 쌓고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말에 대한 예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일미라는 말이 있고 차선일리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차를 이렇게 대하고 차에 대한 연구를 하고 많은 차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저 나름대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선일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서 현재를 걸어가면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극 배우처럼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가 우리 차례 순서가 될 때 커튼이 열리면서 배역을 하고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배역이 연극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똑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10분 전에 과거와 현재와 10분 후에 미래는 동일 시간과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깨닫는다면 그는 여러분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즉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로 걸어왔고 오늘과 내일에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 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육이 함께 있을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삼분법입니다.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이 육은 의식주, 즉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고, 이 혼은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이것은 즉 지성, 감성, 행동인데 이 정신 세계를 접촉하는 게 혼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신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즉 이 영은 이 신을 접촉하는데 갓이라는 소문자 갓은 귀신을 접촉하는, 즉 무당은 귀신을 접촉해서 영험하다, 즉 과거의 일은 귀신같이 알아낸다, 귀신같이 맞추는다. 그 말은 귀신도 영이 접촉을 합니다. 그는 이제 그 영험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이다. 즉 이 대문자 갓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인데, 즉 영감을 가지고 접촉한다면은 그는 이제 미래의 일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감을 가진 영이 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도 영이 열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접촉하는 사람도 영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즉 신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육과 혼과 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또는 마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정말 이 차를 마시면, 차선일미라는 의미는 차를 마시면서 육에 대한 의식주, 물질 세계에 대한 그런 수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혼에, 즉 정신 세계에 관련된 수행을 할 것인지, 그보다 더 깊고 높은 단계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수행을 할 것인지를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차를 마시면서 또는 수행을 한다는 이 의미는 이 육을 접촉하는 기관에서부터 그 다음에 즉 정신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에서부터 신을 접촉하는 기관의 단계까지 이 차를 마시면서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깊이 있는 단계로 이렇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육과 영혼으로 분리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즉, 내 이 죽음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는 하늘나라 가셨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 육이 있을 때만이 내 혼의 생각을 육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 육이 살아있을 때, 즉 100년이나 120년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은 육과 영혼이 분리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영혼의 표현은 육이 있어야만이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버리면은 이 영혼이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듣지도 못하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영혼의 표현은 육이 살아있을 때 육을 통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의 표현은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이라는 것은 뼈와 살이 없습니다. 육신이 있어야만이 뼈와 살이 있는데, 이 육신이
죽어버리면은 즉 영혼은 뼈와 살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깨우침이고 깨달음이며 돌이켜서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은 상대방이 용서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지 않고 나도 받지 않고 살면은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살게 되고 곧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말과 행동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입술의 말로서 평화를 찾게도 됩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로 심느냐에 따라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말로 심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말로 심었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열매의 결과는 여러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선한 열매입니까? 악한 열매입니까? 그리고 천국 길을 가고 싶습니까? 지옥 길을 가고 싶습니까? 결국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차선 일미의 의미를 저는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훈련법. 이 마음훈련법도 제가 차를 마시면서 과연 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적어 놓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내 마음의 이 훈련을 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 잠언에 나온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 훈련법. 먼저 상대방이 말하기까지 기다리는 훈련이다. 내가 먼저 말을 남에게 또는 자신에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즉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고 참지 못하고 섣불리 말을 먼저 저질러서 실수하거나 화를 당하기도 한다. 마음의 훈련은 기다리고 느긋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남이 나에게 대하여 무슨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마음의 생각 때문에 말을 실수하기가 일수다.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하여도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추측으로 나 자신이 먼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다만 내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나와 직접 관계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하였거나 공적인 일을 잘못 처리할 때 외에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관계에서도 느긋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섣불리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마시면서 내 나름대로 또 생활하면서 마음 훈련을 하는 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을 하고 분위기와 여건에 맞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입니다.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셈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건데 하기도 전에 자기 말을 먼저 하면은 그 사람이 창피를 당하거나 욕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위기와 경우에 그 사람에 맞는 말을 하면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은쟁반에 금구설, 은쟁반에 금구설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합니다.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말과 행동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안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내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자는 어려운 사람이 볼 때에 정말 미움을 받고 또한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볼 때에 악인이 또 미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훈련법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차를 마시면서 또는 이제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이제 있을 때나 명상을 할 때나 묵상을 할 때나 차를 마실 때에 이 내용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평안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훈련할 수 있고 이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숫자 3의 비밀. 이 숫자 3의 비밀은 화각말자법의 3탕법인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말차를 이렇게 할 때에 차 가루를 넣어서 물을 한 번 붓고 객불하고 유화를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데 저는 이 물을 세 번 붓고 세 번 객불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물을 한 번 붓고 객불하고 유화를 일으키는데 이제 저는 왜 물을 세 번 붓고 세 번 객불을 하는 삼탕법을 하느냐 하면 이
화가말자법의 삼탕법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 휘종 황제는 대간차론에 보면은 7단법이 나옵니다. 즉, 이 물을 7번 부어서 객불하는 그 법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 7번을 부어서 객불도 해보고 5번을 부어서 객불도 해보고 3번도 부어서 해봤는데, 저 나름대로 이 물을 3번 부어서 하는 이 삼탕법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말자법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삼탕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숫자 3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 3은 예로부터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숫자 1은 남자, 숫자 2는 여자를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1과 2를 합친 3은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므로 온전한 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 3은 가장 안정적이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숫자 3은 우리가 볼 때에 서론, 본론, 결론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효과도 있고, 아브라함 링컨도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렇게 3가지를 강조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하고, 높낮이를 표현할 때 상중하로 표현하고, 우주 공간을 표현할 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체의 상태를 고체, 기체, 액체이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 3명이 모이면은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하나의 움직임이 됩니다. 속담 속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3사람이 우기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 뿔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새끼를 굶으면 군자가 없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다. 3명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른다. 시상도 금, 은, 동, 성경에도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고, 불교에서도 삼존불, 부처님 중심, 문수보살, 보현보살, 달도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 당군 신화의 삼신도 환인, 환웅, 당군의 신화, 예수님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고, 삼각형도 세모, 네모, 동그라미, 우주도 보면 하늘과 사람과 땅, 이 3은 하나님의 수, 즉 신의 수고, 4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4층이라 안 하고 F층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4는 또한 죽을 사자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은 이제 하나님의 수, 즉 신의 수고, 4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이렇게 더해지면 7입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10입니다. 12도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7과 12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3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육과 그 다음에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3분법, 이것도 3입니다. 그래서 동양삼국의 차는 중국은 이제 정행 금덕을 이렇게 중요시여깁니다. 그 다음 일본은 화경 청적을 중요시여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정은 이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도 않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정의 상태, 즉 이 중정의 상태는 균형 잡히고 정말 이제 생각이 이렇게 정말 참 합리적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깊이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3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화가말자법의 이 삼탕법의 의미를 여기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불을 할 때도 이제 객불을 해서 유화를 일으킬 때도 차선을 가지고 밑에서 객불하고 중간에 올라가서 객불하고 또 위에서 객불하고 위에서 객불하고 또 중간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객불해서,
그래서 이제 차선 자체가 완의 바닥에 절대 대이지 않습니다. 대이지 않고 하는 이 삼분법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객부를 해서 올라오면은 중간에서 하고 중간에서 올라오면 또 위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분법을 이렇게 나눠서 객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차 연구를 2002년도부터 2013년까지 거의 이제 10년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말차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말차 삼탕법과 객불과 유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말차 1시간만 배우면 객불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1시간 만에 배워서 객불하는 사람하고 10년간 이렇게 이제 이 말차에 대한 연구와 이론, 그 다음에 삼탕법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객불과 유화를 일으켜서 일단 저에게 이 말차를 마셔본 사람은 역시 다르다. 역시 차이가 크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술차3의 비밀이 이제 화갑 말차법의 삼탕법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